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하느냐, 저 사람 바보 같다 그래요. 어리숙하고 제 권리도 주장할 줄 모르고 자기 밥도 찾아 먹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다니고 또 큰 소리 칠 줄도 모르고 남을 이용해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바보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보의 관점은 틀립니다. 사람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고 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공부 잘해서 또 박사학위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 말, 바보 같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어떤 자를 바보라고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아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는 바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어요? 보셨어요?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실까?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들 좋으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파도 안 보이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말씀해요.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 싶냐? 그러면 당신 몸을 보세요 그래. 우리 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멀리 갈 거 없다는 거예요. 당신 몸을 보래. 당신 몸.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른대요. 영화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여 안 보여요? 자동적으로 다 조절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정밀한 현미경보다도 더 정교한 것이 바로 우리 눈이고 코고 귀고, 또 우리 혀를 보세요. 쓴맛, 단맛, 신맛 다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액이 다 나와. 그게 다 분해가 돼. 그리고 또 그게 영양소가 간에 저장이 되었다가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 다 공급이 되고 또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다 빠져나와요. 소화기능, 혈액순환 기능, 호흡 기능 참 신기해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이 신비롭대. 우리 몸의 체온이 2도가 내려가거나 2도가 올라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믿습니까? 아산병원에 가면은 투석기 있어요. 투석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기 하는데 그 투석기는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별을 못하고 다 빼내버려요. 그런데 우리 몸의 신장은 자기가 알아서 단백질이 못 나가도록 딱 막아놔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우리 몸에 전해질이 있대. 전해질. 그게 있어가지고 영양소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노폐물만 싹 빠져나가도록 한대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거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 말씀.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서울에 보면은 아파트도 많고 빌딩도 많고 연립주택도 많은데 어느 집 하나 건축업자 없이 지어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집 한 채가 생겨졌다? 그런 집 하나도 없어요. 다 건축업자가 지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생겼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위에 계신 나를 창조하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는 우주 만물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다 자기 궤달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도 1초도 틀리지 않고 자전하죠. 공존하죠. 끈배달온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 말. 이게 누구의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다. 예,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솜씨는 우주 만물에 다 이미 나타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양심과 도덕이 마비되어 가지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는데 뭐가 무섭냐 그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다. 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쉽게 죽여요. 스탈린이 5천만 명 죽였어요. 모태통이 5천만 명 죽였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로 귀한 영적 존재인데 공산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이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소련이나 중국의 시진핑 보세요. 교회를 가만두었어요? 포크레를 갖다 찍어버리고 십자가를 다 불러 태워버리고. 북한의 교회를 인정합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사상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그렇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해요. 스탈린이 아들이었고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 딸이 미국에 망명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공산주의를 삶으로 체험하면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래요. 공산주의 세계에서 살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스탈린의 딸이. 사람은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는 언제가 무너지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우리 권사님들 갈 때 곧 됐어.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가요. 언젠가는 다 갑니다.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 죽어서 끝났는데 뭐가 또 집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에? 죽어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살 집이 하늘나라의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대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왔는데 집이 없는데 그 집은 이제 누가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나라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너희를 그 하늘나라에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내 본질적인 자아인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어.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죠. 보이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말라 비틀어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름나고, 요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본질적인 자아인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영혼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보 천치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계속 몇 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농가밭에 곡식을 다 투세갖고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또 올해 또 풍년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막 농가밭에 추수할 것이 많아요. 창고에 들어갈 것이 또 없다. 창고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신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창고 뜯어서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논밭에서 난 거 거기다 차곡차곡 쟁여놓고,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배들이고 실컷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농사는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풍년 들고 흉년 들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햇빛을 적당히 주시하고 또 비를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 그리고 자기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바보 천치야. 그날 밤에 불러가셨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땅에다 예배해 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 천치야. 하늘에 쌓아놓을 줄 모르고 땅에다만 쌓아놓고 하늘나라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관심 가지고 영혼에는 관심 없고 육신만 위해서 사는 이 바보 천치야.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 즐기다가 덜커덕 죽어갖고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험 들잖아. 생명보험, 뭐 암보험, 교육보험, 무슨 보험, 무슨, 아주 그냥 장래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요. 그런데 보험 든다고 안 죽어요? 예? 보험 들어도 죽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이 바보 천치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바보라 그래.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양심을 믿는 자는 바보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나 오늘까지 양심껏 살아왔어. 죄 짓지 않았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껏 살아왔대요. 죄짓지 않았대요. 예수 믿을 필요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무엇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그래 안 그래요?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봐. 배가 뒤틀리 갖고 저놈 가다가 코가 팍 깨져버려라. 저 사업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가다가 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업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뭐예요? 예?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믿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의인이 된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간다? 바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내 뭘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천국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셔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행위로 내 마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 바보 천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자가 바보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바보라 말씀하셨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 말.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 지려면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양심이 죽어있으면 죄 짓는 걸 무서워해 안 해요?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죠. 죄는 달콤하고 복이 좋지만 결국은 수치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망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죄가 뭐가 죄인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살아. 사람들이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돼요. 지금 국회에서 뭐 건강 가정 기본법인가 뭐 이것을 통과시키려다가 기독교에서 지금 반대해 갖고 멈칫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거나 핍박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처벌받는 이런 법이에요. 악법이요, 좋은 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결혼. 이거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고 말. 이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유황불 세례받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은 떠나도 돼요. 누가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는 나라만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백성이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바보 천치다 말씀하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 5처녀는 탈락됐어요. 뭐가 없어서? 뭘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인터넷 가보니까 지금 지구가 앞으로 30년 후에 2050년도에 본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간대요. 2도가. 우리는 별것 아닐 것 같지만은 2도가 올라가면은요 지구상의 생물체가 살 수가 없대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려. 지금 1년에 한반도만한 얼음이 다 녹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바다의 수면이 10m가 높아져.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잠기지 않을 도시가 하나도 없어. 부산에서는 지금 그걸 대비해서 뭐 방파제인가를 뭐 만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다고 안 잠겨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 말씀.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비극적인 파멸의 날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은 누구한테 빌릴 수 있다 없다. 부인한테 빌릴 수 없고 남편한테 빌릴 수 없어요. 이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해서 부지런히 내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곧 속히 다시 내려가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과 멸관을 가지고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게 절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부지런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최고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순결입니다. 순결을 상실한 신부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순결을 상실한 신부는 결혼식 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맞이할 영적 예수님의 신부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너희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유지해라.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